10월 2일 수요일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요.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중간 건너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옐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이어서 건너뛰고 1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최종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 930년부터 722년까지 약 한 208년 동안 역사를 이어가는데 드디어 BC 722년에 오늘 본문에서 누구 때 멸망하냐면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 호세아 왕이 BC 731년부터 722년까지 통치하거든요. 722년 호세아 마지막 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가 뭔가 좀 크게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가? 자, 호세아 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자, 호세아 왕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북이스라엘이 이때 멸망했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찾아보면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선 왕인 베가를 죽이고 쿠데타로 왕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그에 대한 평가는 자, 오늘 본문 17장 2절을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왕에 대해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모두가 이렇게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왕에 비해서 호세아는 나쁘긴 했지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자, 이미 많이 쇠약해진 사이에서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했는데 자, 오늘 본문 17장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볼게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소는 애굽의 왕 이름이에요.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살만에셀 5세인데요. 호세아가 늘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갑자기 배신을 하고
애국 왕소, 이 소는 오소르콘 4세로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제 붙어가지고 아수르를 배반하는 것을 보고 어쭈 나한테 배신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3년간 애워쌉니다. 자, 5절을 볼까요? 17장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쌉니다. 자, 성을 다 애워싸면서 결국 항복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호세아 9년, 즉 마지막 해인 BC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여러 고을에 피를 섞어버립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둡니다. 피를 섞어버림으로써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남녀 사람들이 싫어하는 피가 섞인 정결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정결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6절까지 있고요. 이후에 읽진 않았는데 7절에서 23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길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호소를 했지만 결국 듣지 않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촉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완결 지은 요인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요인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이 단어로 정리해 볼게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촉발 원인은 아수르의 침공이지만 궁극적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언약에 불신실하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패 원인은 궁극적으로 뭐에 달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을 들어라. 신실해라. 그런데 너희가 신실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벌할 것이다. 왜 벌할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불신실한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그런데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가요.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남유다도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지만 남유다는 한 140년 정도 더 가서 586년에 망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길을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책 내용을 통해서 조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추천 도서인데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시중에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그림이 있는 책이 있고 그림이 없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이 책을 보시려면 그림이 있는 책을 봐야 됩니다. 그림을 같이 봐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책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마의 멸망이 야만족의 침입 때문인가? 우리가 보통 로마의 멸망은 AD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촉발 요인이죠. 자, 그런데 셰퍼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게르만족의 침입이 멸망을 완결지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면 셰퍼의 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는 야만족의 침입과 같은 외적인 힘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다. 로마의 몰락은 내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며 야만족은 그 붕괴를 완결지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로마는 점차로 폐허가 되어갔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로마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화들을 보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폭력과 감각적인 만족을 갈망하면서 굉장히 성적인 것도 문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술도 점점 어떤 고급한 예술에서 퇴폐적인 예술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음악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경제도 악성 인플레로 치달았는데 관료들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관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통제하기 위해서 권위주의는 더욱더 심해지고, 자, 그렇게 점점 무너져 갔다가 AD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그 붕괴가 완결지었을 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그 붕괴를 완결 지은 것일 뿐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내부적으로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멸망하기 불과 30년 전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하나님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영토가 급격하게 확장이 되고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릴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좋은 기회를 발로 차고 내부적으로 더 심하게 부패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722년, 불과 30년 만에 급추락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의 외부 요인과 촉발 요인보다 먼저 깊숙한 내부 요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건강하면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거든요. 로마에 핍박일 때 로마 교회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요인도 봐야 되지만 내부의 요인을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를 향한 걱정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한국교회를 향한 걱정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영향을 주죠. 외부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내부적으로 견고하면 교회는 핍박기 속에서도 견고해져 갑니다. 외부 세력은 어디까지나 촉발 원인일 뿐이고요.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내부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끝맺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 수 있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다면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듣고 말씀을 읽는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또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민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로 서 있기를 사모하며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요인을 주로 보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외부의 요인을 보지만 외부의 요인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내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건강해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먼저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